자, 먼저 이 말이 미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의 구절들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을 요약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영원한 상속자, 얼마나 높은 위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이끌어 올려 주셨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신실하고 참된 복음의 여러 요점들에 대해서 너는 굳세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다룬 것들, 마음에 품은 것들 돌이켜 보십시오. 복음 이외에 확신 있게 말할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넘쳐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란 살면서 체험으로서 검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더욱 확신 가운데서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속성입니다. 체험으로 검증되어 확신 속에서 행하도록 하는 바로 이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삶으로서 증명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은 확신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너도 그렇게 가르쳐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레데 교인들이 조심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오직 복음에 의한 삶을 삶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요즘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자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전혀 무익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절처럼 어리석은 변론에 힘쓰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경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것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족보와 신화 쪽으로 치중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드셀라나 에녹, 이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보십시오. 그러면 뭐 900년 이상 살고 1000년 가까이 살고, 에녹은 또 한 300년 살다가 승천하고, 이러한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논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분쟁, 율법에 대한 논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무익합니다. 헛됩니다. 특별히 이 지적인 논쟁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이어야 설득될 수 있겠지만은 지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정서, 의지, 이것을 모두 포함해야 전인적인 인격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인격은 지성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10절처럼 이단자들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이때는 바울의 4차, 5차 전도 여행 즈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후 50년에서 60년 사이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때부터도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논쟁으로서 그들을 설득해서 돌이키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절어 있으면은
그것을 생각으로서 말로써 돌이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훈계하는 것은 혹시 이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을지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으로 기울어진 마음이 돌이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상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익한 논쟁은 피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 타락했습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들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볼 기회를 제가 가질 때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자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수단들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신천지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그들의 포교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모략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무엇을 정당화하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략, 쉽게 말해서 거짓말로서 그를 포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그것을 거슬러서 행합니다. 이렇게 이단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에서도 큰 이단 세력들이 나타나서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단자들을 정죄하고 정통신학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어간에도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단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인력을 동원합니다. 여론전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아데마나 두 기구를 이 그레데 섬으로 파송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착하면은 디도는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고 합니다. 니고볼리는 바울이 겨울을 그곳에서 날 도시입니다. 현재 체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니고볼리는 우리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 북부의 서해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마주보고 있는 그 서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북부에 있습니다. 현재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체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처럼 디도의 사역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토록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확신 속에서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도는 율법 선생 세나와 아볼로와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이 디도서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다음 사역지로 보내라고 디도가 할 일을 지금 맡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공급해서 파송하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선교 후원을 해서 그들을 또 파송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레데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데 교인들도 선교 후원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일은 열매를 나타내는 일이죠. 이 필요한 일을 준비하는 일에 힘쓰는 이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그들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함께 문안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 사역과 교회의 일은 개개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교인들이 동역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행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자, 이제 디도도 이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축도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복음적인 삶이 마땅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복음적인 삶, 한마디로 인간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